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이 천부장의 도움으로 죽을 위기를 넘기고 공의회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는 공의회에서 위기를 모면한 바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11절에서 22절까지는 주님의 격려와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3절부터 30절까지는 바울의 암살 계획이 발각된 것과 천부장의 보호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31절부터 35절까지는 천부장의 도움으로 총독에게 호송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순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22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전도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친 것에 감사하면서 나시린의 서원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대로 일주일 동안 이제 있다가 정결 예식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바울을 알아본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즉시 잡혀서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문 밖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돌에 맞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크게 상처받기 전에 이 소동이 일어난 것을 그 성전을 감시하고 있었던 천부장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즉시로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갔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그 가운데서, 그 무리들 가운데서 건져내고 중재를 했는데, 마침 또 이 천부장이 보니까 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었던 거예요. 천부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건수를 하나 올린 겁니다. 사실 그냥 유대인끼리만 그런 분쟁이 있었어도 그냥 그렇게 잘 말렸냐, 분쟁이 일어난 걸 잘 말렸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특별히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천부장이 구해낸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부장이 더 각별히 바울에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은 공의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직결 처형하려고 하지 말고 정식으로 고소를 해라, 의회를 열어라,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같이 입회하겠다라고 해서 그 공의회가 열린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회에서 율법에 따르면은 공의회에서 재판받는 사람이 먼저 발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상황과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변론을 하게끔 돼 있고,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던지 간에 일단 변명은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사람이 명명백백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의회가 소집되어서 열렸으면은, 그 재판이 열렸으면은 일단 그 사람의 변명과 항변을, 변호를 들어보게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혹은 이제 어떤 모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변론을 시작합니다. 변론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라고 변론을 시작을 했는데, 변론을 시작하자마자 그 공의회 쪽에서 한 사람이 소리쳐서 그 옆 사람에게 저 바울의 입을 쳐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하지도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말하지도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이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나를 심판하겠다고 거기 앉아서 율법을 어기면서 내가 말 못하게 막냐라고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화낸 대상이 하필이면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바울이 내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은 몰랐다, 내가 경솔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미 알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은 내 변명을 들을 생각도 없고 받아줄 생각도 없고
판단할 생각도 없구나. 이거를 이제 분명히 그 자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공의회에 앉아 있는 의원들 중에 절반은 바리새인들이고 절반은 사두개파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복장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고급 옷을 입고 귀한 그 티를 내면서 앉아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검소하게 그렇게 단촐하게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면 벌써 압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바울이 이후의 이야기를 진행을 하죠.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 자체가 바리새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부활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이 재판에 끌려왔습니다. 이 한마디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은 잘못 없다. 혹시 천사가 그에게 계시를 해서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있으면 어쩔 거냐? 그러면서 항변하기 시작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지금 변명하려고 지금 위기 모면하려고 하는 소리 아니냐? 그러면서 바리새파 의원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간의 의원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무사히 공의회를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크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두 파벌이 예민하게 대립 중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직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적인 실권을 쥐고 있는 파벌이었어요. 당시의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와 결탁을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종교적인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던 중에,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말라기서로부터 40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아닙니까? 노예 다 흩어진 뒤로 400년의 시간이 지난 뒤라 이미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그런 저기가 없어진 상황이었어요. 레위인의 계보도 실손이 돼버렸고 제사장의 계보도 유실이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론 하누스 왕조가 또 있기는 했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사장을 누굴 세울 것이냐 하는 그 이야기 중에 로마 사람들과 결탁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사두개파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로마와 결탁을 해서 종교적인 지배권과 정치적인 지배권을 모두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죠. 그런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민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랍비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민중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치적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두개파 사람들과 민중의 지지를 얻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로 예민하게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적인 계시나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은 자신들의 입지가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자신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아니거든요. 아론의 후손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율법, 모세 오경 외에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선지자서들과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런 것들은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만 봐도 딱 알 수 있는 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벌써 진정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지금 현생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든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다 성경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 그다음에 천사들의 활동, 영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민중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해석해내고 또 설명해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가장 궁극적인 신앙심의 목표였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종교를, 자기들의 신앙과 믿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이고 자신은 지금 부활을 전파하기 때문에 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한 게 사실이죠. 그리고 그 때문에 붙잡힌 것도 사실이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지혜로운 조치를 했다라는 것은 확실한 길이죠. 이후에도 유대인 중에 40인이 결단하여서 바울을 암살하고자 할 때에 그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그때에도 바울은 이제 넌지시 이 고발한 자기의 생질 조카죠.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보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그 덕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안전한 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바울의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지혜롭게 위기를 잘 넘겼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혹시 순교를 두려워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한 거라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를 먼저 앞세워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지만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던 지도자는 주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12사도 중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주님의 형제 야고보죠. 나중에 이제 제자가 된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평생을 사역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요세푸스와 유대 고대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어떻게 순교당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는 성전에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제사장들과 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싸우면서도 한치도 양보 없이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해체라는 수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형제 야고보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7년 뒤에는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물론 이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방인 전 세계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유대인 중심에서 온 민족을 향한 복음의 시작을 알려주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면서 안디옥과 로마가 이제 기독교회 초대교회의 중심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고보가 순교한 것이 언제냐면은 주후 62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것이 주후 64년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바울도 이 똑같은 상황에 의해서 순교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야고보처럼 공회에서 담대하고 강경하게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공의회의 만장일치로 처형이 가결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암살 계획이 있었음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하게 하시는구나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살아남기를 선택했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자 자기의 후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의 모습과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모습에서 혹시 모순이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상황이든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공의회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모순점을 통해서 순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순한 의미로 순교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도 매우 귀히 여기시는 일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영광을 얻는 귀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순교임에도 어떤 순교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 2007년에 있었던 한국인 선교단체의 탈레반 피랍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미 탈레반이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고, 때문에 아프간과 탈레반이 활동하고 있는 그 지역 일대는 여행 금지 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한 교회에서 23명의 인원을 대동하고, 적지 않은 인원을 대동하고 아프간으로의 선교 여행을 강행을 했고, 결국은 탈레반에게 23명 전원이 피랍되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한국 정부에서는 외교를 협상을 통해서 탈레반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려 2명의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은 막대한 국고를 탈레반에게 넘기면서 나머지 21명을 생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탈레반의 강제와 위협이 있기는 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 탈레반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복음이 잘못되었고 또 자신들이 선교 활동을 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울면서 사과하고 빌었던 그런 사건들이 나중에 보도되기도 했었고요. 또 이 사람들이 귀국하는 현장을 취재를 나갔던 기자들이 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면세점에서 쇼핑한 선물들을 잔뜩 들고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취재를 하게 되었죠. 이런 모습들이 온 국민들의 질타를 받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오히려 가리워지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현대에서 2명의 순교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드물고 귀한 사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선교와 순교가 오히려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복음을 꺼려지게 만들고 교회가 비난받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들의 활동을 전적으로 긍정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정황들을 놓고 보면은 과연 순교도 그냥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혹은 비겁하게 보여도 위기를 넘기며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진지한 고민을 할 때에 단 한 가지의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이 순교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즈음에 로마로 가야겠다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작성을 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작성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수순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오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발송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직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전달되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한 것은 그 훨씬 이후의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미 한번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겨우 모면한 바울은 공의회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전할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을 열자마자 변호를 시작하자마자 입을 닫도록 만드는 그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고서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구나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는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더 확실한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기서 순교하는 것보다 여기서는 일단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 곧 로마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한 번의 순교가 기회가 왔을 때에도 그 위기를 오히려 자기가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안전하게 만드는, 확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로마 선교 여행은 기존의 이방 교회들을 더욱더 견고히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로마로 이제 마지막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모든 성경들을 다 써서 교회들을 간건히하고 굳게 했고, 또 자기의 후임 디모데를 위해서도 그 목회 서신을 쓰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준비를 하면서 이방 교회들을 견고히 다지는 시간이 되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로마 도착 이후의 이야기들은 거의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진 단서들로 찾아보면은 결국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변론을 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적어도 한 번은. 그리고 그 한 번의 변론을 통해서 황제 가문의 몇몇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봤을 때에 바울의 그 순교와 로마행의 선교 결과는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냐? 무려 380년 뒤에 기독교가, 주의 복음이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380년 뒤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 위기의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인가? 순교라 해도 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살기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욕심에 의한다면 그것은 비겁한 생존이 될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순교를 순교답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생존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